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이 즐거운 예배 시간에 함께하며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언제나 은혜만 넘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박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데반이 잡혀오게 되고 그 이후 스데반은 모함을 받아서 그 역시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지켜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듯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스데반은 참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선한 사람이지만 그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앞장섰던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공격을 당하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다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는데,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진 걸 보니까 이제 이 교회는 완전히 끝이구나. 아마 박해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야기했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이구나. 좋았던 시절은 다 갔네. 이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멀리 유대 각 지역으로 퍼지고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냥 전하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능력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저 말씀이, 저 전하고 있는 저 복음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분명 그들은 쫓겨나고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욱 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는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일단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가끔씩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특히 큰 소리 하는 사람들, 댓글 달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기독교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전사님도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보다 보면은 가끔 교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으면 그 밑에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려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겠구나,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저 사람 위선자일 거야, 저 사람 거짓말쟁이일 거야,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렇듯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는 로마에서 박해를 하던 때인데, 그때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가두고 맹수와 강제로 싸우게 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쉽게 벌어지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때만 해도 진짜 실패 같은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그렇지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복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더욱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위기라고 생각했고 우리에게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면 그곳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끔 찾아오는 여행객들. 하지만 그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 속의 기회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위기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겪는 여러 위험들, 위기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젠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새로운 길이 있을 거야,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분명 답이 있고 분명 기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내 자신의 힘만으로 나를 붙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드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 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지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쉽게 자기를 포기하고 위기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팔 하나가 더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팔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들음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